오후에도 하나의 말씀 시편 19편을 좀 잠깐 보시고 가십시다.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먹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옛날에 이제 원주에서 성경 가르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배우면 먹을 거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으면 100% 확실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100% 먹을 거 공급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면 뭐 돈이 뚝 떨어지고 뭐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 반드시 공급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신다면. 아셨어요? 19편이요. 자, 7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이 어떻다고요?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증언을 여러분들이 또 그걸 묵상을 하시면 엄청난 이익이 돌아와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 한번 보세요. 자, 99절 10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고 자신의 스승보다도 더 많은 명철이 있죠? 이유가 뭐죠? 주님의 증언이 묵상이 되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은요 애매모호해요, 아니면 확실해요. 예, 주님의 증언을 여러분들 진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나 아니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되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해 보세요. 오늘 오전, 오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게 시편 119편 105절이거든요. 자, 10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정말 된다면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스승보다도 더 명철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스승보다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정말 완전하고 정말 확실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진리는요 이래요. 굉장히 단순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애매모호해요.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리는 확실해요. 아주 명쾌해요. 아주 명백해요. 애매모호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아멘, 그 외에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해도 잘하고 가장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19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럼 주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다가 완전한 주님의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죠? 단순하게 믿었죠? 그러면 마음이 슬퍼질까요? 우울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을요.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죄를 지으면 기쁩니까? 불안하죠. 초조하죠. 슬프죠. 그렇죠? 안정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올바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발에 등불로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길에 빛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즐겁게 사셔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 눈이 환히 밝게 되니까 아, 이건 옳은 거구나, 저건 틀린 거구나, 여긴 가야 되는구나, 여긴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럼 다 봐요. 근데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로 다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니겠어요, 이게. 이건 어떻게 종교 경전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절대 종교 경전이 아니라고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종교 경전이라는 거 생각을 했지 실제 역사책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정말 동감은 안 됐어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종교인으로서 머무는 것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실제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그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뭐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아예 제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아예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죠? 이미 속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편 39편 5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암송해 두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9편 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함께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러분과 저의 날들이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이요, 70 강건하면 80이에요. 좋아요. 요새 100세 시대 산다고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치십시다. 영원에 비하면 100년이 뭐 어느 정도 긴 거예요? 한 뼘? 하나님 앞에서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삐걱거리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이 세상도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 정도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내가 세계에서 제일이야, 그럼 뭐예요? 그까짓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와, 너 진짜 훌륭하다, 멋있다, 그러시고 감탄하시겠냐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정말 존경스럽다, 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세계 챔피언 보고. 너 대단하다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 하면 그래요. 헛되다 얘기하세요. 점수 줘요, 안 줘요? 아무런 점수 안 주세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처럼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먼지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여러분과 전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인정해 드렸어요. 전 이걸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헛되고 헛되다. 너 죄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너 그 죄 때문에 너 지옥에 가.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그래서 내가 네 죄로 인해서 대신 죽어서 내가 네 죄값 다 지불했거든. 저 그냥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를 의롭다고 보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제 죄값 제가 치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대신 치러주셨어요. 전 그걸 마음으로 인정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저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구원 받았거든요. 저 이제 죄가 다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가도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놔두셨어요. 왜 놔두셨을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 받았으면 하늘로 얼른 데리고 가시지. 이 죄악된 세상에다 왜 놔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실까? 왜 만드실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한번 맛 좀 봐라, 이러는 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맛보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원칙이 어떤 줄 아세요? 하늘나라 삶의 원칙은 모든 것은요, 순환 법칙이 있어요. 순환 법칙. 근데 저 위에는 선한 순환을 해요. 그게 뭐예요? 거기는 주고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 사람 이거 필요하구나. 줘요. 또 저 사람 저쪽 사람한테 저 필요하구나. 또 줘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줘요. 나는 저 사람 필요하고 또 줘요. 저 사람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몽땅 거기 사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이요, 몽땅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근데 무엇까지 주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거저 주러 오셨어요. 자, 이 원칙이 하늘나라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전부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하늘나라 원칙을 너도 이 세상에서 한번 맛 좀 봐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고요. 근데 그 주님께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원칙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놔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나라 원칙을 너도 맛 좀 보라고. 주기만 하라고. 이걸 고린도서 8장 14절에서는 이걸 갖다가 균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균등의 원리. 균등의 원리는 같아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먹을 거 없어요. 전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저 사람 주면 어떻게 돼요? 나 먹을 거 있죠? 저 없던 사람도 먹을 거 있죠? 자, 균등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균등해진 거예요. 근데 이 균등의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생활 원칙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놔둔 이유가 그 목적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거를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그 사람도 채워졌고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드시는 거예요. 저 사람 못났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여러분들은요, 마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맛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 낙원을 맛볼 수 있고요. 하늘 낙원을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자유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안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원칙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의 저의 죄값을 여러분들이 지불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나요?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불 안 했어요?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셨나요? 자, 대신 준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의 생명 얻었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죠. 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네 죄값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거는 너 깨끗하니까 네 힘으로 살아가. 그러셔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갚아주셨고 대신 지불해 주셨듯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신 살아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네가 내 말을 네 발에 등불로 삼아. 네 길에 빛으로 삼아. 그러면 내가 대신 살아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요, 힘들질 않아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으로, 속 중심으로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주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누구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이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세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스스로 원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걸 행동하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누가 살아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굳게 약속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 살아 계세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세요. 가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저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일하셔요, 안 하셔요? 일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비의 영광에 풍성하신 분이 일을 전혀 못하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하시면 그 하나님은요 입도 못 벌려요.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 그분이 내가 아니라, 나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믿는 사람의 몸이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듯이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믿기만 하면 대신 살아가 주시고 대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란 말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선하신 분은. 그리고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빛이라고 정말 인정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인정해요. 마음은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이 일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안 믿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뭐 돈이라도 좀 얻어먹죠. 내가 다른 사람 속이면 다른 사람 칭찬이라도 좀 듣죠.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쓸만한 존재예요? 헛되고 헛된 존재예요? 헛되고 헛된 존재가 난 좀 쓸만해, 난 일 좀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서 뭐가 선한 게 나와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 일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일해서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성경에 의하면 제로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헛된 존재거든요. 무익한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무짝에 쓸모없고 먼지 하나 봐도 못한 그런 무능력하고 무익한 존재지만, 비록 그렇게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전능자세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내가 살아가요. 그분이 대신 살아주세요. 잊지 마세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듯이 복음을 믿었더니, 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누가 대신 살아주세요? 하나님 대신 살아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전 이 일이란 단어 깨우친 게요, 제 60평생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컸어요. 전태는. 이거 깨우친 게 2005년도였어요. 일이란 단어 찾아보고 나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왜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그게. 근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이란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자, 2절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시작.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자신의 일, 자신의 모든 일, 자신의 모든 일,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일이란 단어 앞에 독립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꼭 설명이 his work이 붙어요. his, 그분이 붙어요. his work, his work, his work. 그분의 일, 그분의 일, 그분의 일이에요. 모든 그분의 일, 모든 그분의 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일 3번 나올 때, work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란 그분이라는 게 꼭 붙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일에 대한 정의는 내려진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정 난 거예요. 거기다가 all까지 붙어요. 모든 일이라 붙어요. 그럼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웠어요, 이게. 이거 찾아보고요,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했다니까요. 야,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가 나와요. 일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일하는 거죠? His will이가 그분이 일하는 거죠? 일곱은 뭐예요? 완전이거든요. 완전해요. 근데 그분이 일하면 뭐가 있죠?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와, 엄청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구절에서 3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둘이라는 것이 확정이요. 그래서 증인이 몇이 필요한 줄 아세요? 2증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이란 단어가 3번이 나오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어떤 사람도 반박 못해요. 왜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일이란 단어에다가 항상 그분을 붙여놓고요. 모든 일이란 단어까지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일곱과 연관되어 있고요. 안식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완벽하다는 단어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함께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여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라. 자, 내가 나를 선하다 하니? 자, 내가 나를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빼고 선한 이는 온 우주에 없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몇 명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good work.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로 가보세요. 디도서 2장으로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인데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뭐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헛되고 헛된 존재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일도 누가 해야 돼요? 일도 누가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의하면 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선한 행위라는 거는, 그 웍이라는 거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 대속해 주셨고 여러분들 깨끗해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세요? 악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분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어드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일을,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유별난 백성이에요, 이거. 뭐 선한 행위 하려고 마음도 안 먹는데 선한 행위가 펑펑 나와버려요, 밖으로.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그냥 믿어봐 드리니까. 이게 피큐리어 피플이에요. 특별한이 아니에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아주. 킹제임스 성경은 피큐리어라는 단어 썼고요. 남문 성경은 스페셜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특별한 백성이라 번역하면 안 되죠. 근데 피큐리어 피플이에요, 이게. 아주 유별나고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행이 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도 선행에게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나와버리거든요. 유별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결단코 아니에요. 아시겠죠? 선한 행위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2005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 설교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미워하라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형제님 서로 사랑하셔야죠. 누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하려고 노력해야지.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 일이란 단어 찾아보고 나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구나. 살아가는 것도 대신 살아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너희가 믿는 것! 거기까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럼 나도 믿어라.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부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안 믿고 뭐예요?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모든 인간들 속에는 살인자의 속성이 여기 숨겨져 있구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이면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 죄의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멋들어진 고백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는요 전혀 점수 안 주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속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속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자, 하나님께서 일 시작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시작하시죠. 당연히 시작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내가 선행을 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면 안 돼요. 다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입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진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주님의 불빛이 내 발에 등불이 돼야 안 돼요. 알잖아. 이러면 저건 뭐가 있고 저건 뭐가 어디 가야 되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고 이리 가야 되는 거구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길에 진짜 빛이에요. 저거 나쁜 거네. 저거 버리고 이건 좋은 거니까 취하고.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증언을 묵상을 하면은요 인간 어떤 스승보다도 명철을 더 많이 갖고요 그 인간 어떤 스승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학박사 따라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안내자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게 가슴 아프죠. 안타깝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누가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정말 계시죠? 그게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 글로리라는 단어는요 칭찬이라고도 번역도 해요. 어떤 데는 글로리를 칭찬도 번역하거든요. 글로리라는 단어는요 영광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의 좋은 집합체예요.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의 총체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일을 하세요. 언제 일하세요? 믿으면.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게. 행위,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일시키면. 일시키면 인건비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일당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구로다가 뭘 쓰세요? 여러분과 제 몸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은 본인이 다 해놓으시고요. 자신의 일당을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과 지금 몸을 사용하셨다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그 일당
땅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수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 하나님께 내 몸 써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거 그러셔요? 아니면 나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요? 받을 자격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을 고대하시는 거예요. 자, 믿으면 누가 이래요? 주님이 다 일을 다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완벽해요. 7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편안히 쉬어요. 그쵸?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당을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당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쉬어요, 안 쉬어요? 편안히 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셨죠? 예수님 대신 살아주시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킹덤. 누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살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뭐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자꾸만 결부를 시켜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하나님 왕국은 어때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인데 오직 어디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여기 지금은요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요 돼 있죠. 그때는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얼굴 보고 실제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즐기고 다 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요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을 해도요 마음속으로 인정해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야 뭔가 좀 다르네. 마음속으로 인정해요. 입으로다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저 사람 진짜 존경스러워.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한 번도 화도 안 내네. 어때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근데 누가 먼저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먼저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요. (6장) 33절 한번 보세요. 6장 3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 하나님 왕국이 뭔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왕국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적인 걸 먼저 추구해야 돼요? 세상 걸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먼저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올바른 걸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써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라. 이 모든 게 뭐냐면 24절부터 32절까지예요.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뭘 먹을까? 무슨 입을까? 무슨 입을까? 걱정해라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야 하네요. 다 공급해요. 근데 먼저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먹을 거, 입을 거부터 구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과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면 어때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하세요, 안 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사람은요 정반대죠. 이방인들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안 굶어 죽어요. 여기 보면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공주의 나는 새는 마귀의 예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귀까지도 먹이고 입히세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굶길 리가 없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니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죄라고 확정짓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한 일 하십니다. 그렇죠? 자, 선한 일 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요. 살아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한 골로새서 3장 3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이에요. 죽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은 만큼 저 위에 가서 부자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만큼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 이유가 뭘까?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도다. 왜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반드시 집행하신다고요. 아세요?
지금 어떤 손해를 안 집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본다는 거는요, 정말 바보예요.